그 사무엘하는 그 사무엘상과 한 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지면서부터 완전히 상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큰 책이 분리되어졌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국의 완성까지를 메시아적인 다윗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메시아적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인간적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서 끝나는 게 이게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에서도 간략하게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메시아적 왕국, 다윗 왕국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4장까지는 인간 다윗의 모습이에요. 인간 다윗의 모습.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면서 그 다윗의 구원이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고 한 사람 살아나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태어나는 구원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분단된 왕국의 모습이죠.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또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사울과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 다윗에 의해 통일되게 되는데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 분단된 모습, 그 속에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1장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앞에 있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이죠. 그 죽음을 그대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아말렉을 공격하고 포로와 그 전리품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그 다윗에게 아말렉 소년이 하나 찾아와서 그 사울의 사망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슬퍼하면서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년이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상급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는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거짓 증거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것들, 자기를 위하여서 판단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판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가 살아서나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17절부터 27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속에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아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부분이죠. 2장에서 보면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 다윗의 그 특징이라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그 다윗의 그 글자 그대로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일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그릇 속에서, 그림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고 거기에 완성되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족 속의 왕이 되죠. 그죠?
물론 그는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 그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인내함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군장이었던, 이제 군장이라고 말하면 이제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물론 2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어느 날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보셋 군대가 기브온 목가에서 만나서 싸움을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자 그랬어요. 성경을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번역을 바꾸면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의 성경은 장난을 치자 그랬어요. 그 장난이 뭐예요? 씨름이었어요. 그 씨름에서 어떻게 돼요? 양편이 모두가 다 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편이 다 상했어요. 거의 몇 사람씩? 12명씩이었어요. 근데 후에 싸움에서 전체적인 손실을 볼 때, 다윗의 신하 중에서는 19명이 죽었고, 아사엘의 군대에서는 36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봐서, 여기서도 이 12명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싸움이 심해져서 점점 맹렬해지고요. 그죠? 그러자 이제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너무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사엘은 급해가지고 누굴 쫓아가죠?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수장이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그를 쫓아가죠. 너무 어린 사람이 성급했던 거죠. 결국은 그의 창 끝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전쟁의 역사, 복수의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심해지자 이제 26절에서 보면 2장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서 말하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제 불평을 하죠.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기하자. 씨름하자는 말이죠.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네가 흔단의 말을 이렇게 써요. 시비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씨름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시작해서 싸움이 된 거 아니냐라는 원망을 하지만 싸움은 계속되어서는 손실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27절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했죠.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전쟁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없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죽이는 일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싸움은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장에 와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는 이걸 갖다고 옛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그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온 것도 그 잔뿌리들 그 모습으로 보시고 있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메시아의 자손들, 메시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 보시면 됩니다. 2절로 6절에서 다윗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가정이 번성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특징은 바로 그런 거죠. 자식이 많고 가정이 평안한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6절부터 21절, 이제 그 사울의 집은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6절부터 21절에 우리가 또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죠. 그 시대적 역사를 하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왕이 일어나든지 전쟁에서 나라를 이기면 그 상대편의 왕의 첩이나 그 전 왕의 첩을 취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정을 통했어요. 이 말은 무슨가 하면 이스보셋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자기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보셋,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보고 아브넬을 탓하죠.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뛰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합세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당신이 그냥 세우십시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2절로 30절 아브넬이 다윗의 요구대로 미가를 데려오라. 그래서 미가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기울게 하려고 하죠. 그때에 아사헬을 잃어버린 동생을 잃어버린 형 요압이 나서서 아브넬을 아사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유인해다가 죽여버리죠. 자, 그러자 다윗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 슬퍼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옛사람의 세력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 새사람의 세력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전쟁은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옛사람의 그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면 옛사람은 곧바로 공격해 들어와서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러니? 라고 부추기고, 넌 참 잘났어 라고 부추겨서 새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결코는 하나님은 옛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쇠하여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그리고 매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히 새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서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옛사람에 대한 정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케 하시는 거구나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대표며 어떻게 보면
사단의 모양으로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꺾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단의 잔뿌리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모습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잔뿌리까지 다 빼앗아내기까지는 우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속에서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옛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전멸시킬 것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끌어가서 우리는 새사람과 옛사람의 싸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새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이 미끄러워진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